지난 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평상시에는 늘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할 때는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연결해 나가고 있지요. 그렇게 볼 때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세금의 문제인 것 같지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문제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완전성, 세 번째는 영원성이죠. 그러므로 거룩성은 뭐냐? 신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걸 거룩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 거룩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과 동시에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주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을 때 그걸 그대로 직역한다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거죠. 왜냐?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인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형상을 다시 돌려놓으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한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어서 이제 오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역시 하나가 될 수 없는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시편이나 이 선지자서 전체를,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두 판은 달라요. 그런데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계대혼인법이라고 해서 아들이, 오늘 성경이 7이 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어요. 후사가 있으면 둘째 아들은 딴 장가를 갈 수 있는데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신명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25장이죠. 이 계대혼인법이 나와요. 큰아들의 후손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받아서 아내로 삼고, 또 둘째가 후손이 없으면 셋째가 받아서 그 씨를
계속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계대 혼인법이 있는 거죠. 그 성경에 있는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아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는 다윗의 그 조상이요, 예수님의 그 계보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래서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 첫날 밤에 자식을 낳아봐야 형의 후손이지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순간에 직사해서 죽여버리죠. 셋째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아직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안 되니까, 이때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면 얘가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부를 테니 친정에 잠깐 가 있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 유다가 길을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며느리가 장녀의 옷을 입고 이 유다를 유혹을 하지요.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나중에 이 다말이 임신을 해서 유다에게 오니까 노발대발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 이 여인이, 며느리가 증표로 받아놓은 물건이 있었어요. 모자와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증표를 가집니다. 유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다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씨의 생명이 있기에 후손을 보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대 혼인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성경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모세 오경은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7명의 남편을 둔 이 여인도 죽었는데 언젠가 부활이 있다면, 이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가지고 나온 거죠. 부활을 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활하고 나서 그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계대 혼인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후손이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함의 제도였고, 두 번째는 뭐냐,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후사가 없을 때 내쫓김을 당하면 인생이 너무나 약자고 홀로 살아가기에 불쌍해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는 제도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대 혼인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죠. 항상 여러분, 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가정법 있잖아요. 뒤에 올라가는 것까? 그랬습니까? 요거는 어두움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그 첫 번째로 인간을 시험할 때도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심해야 돼.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랬습니까? 하고 이걸 물어보는 거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들어본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목사 건축하는데 괜찮아?
힘들지? 이거와 괜찮아? 이거는 어렵지? 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포인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짧은 간증, 여러분이 잘 아는 간증을 하고 이 말씀에 아주 원론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6개월 입원했을 때 마지막 거의 제가 현대 의술로는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저를 주치하고 있었던 안수 집사님이,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 제 주치의였는데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도 자신이 없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를 통해서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반드시 살려주리라고 난 믿는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저한테 주문하는 거였어요. 이제 약도 끊고 다 끊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그때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내 생명을 거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막 이 분노, 서러움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야 임마,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참 서러움에도 울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하고 많이 아팠죠. 근데 전사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죽을 거라면 기도해서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제가 기도 안 했다면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을 것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어요. 아내는 태가 닫혀져 있었어요. 그러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가차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비록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줘서 부활시켜서 나와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차없이 칼을 들어 번제로 드리고자 그는 결단했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능력이었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의 그 말을 빌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면, 오늘도 부활의 이야기 같지만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오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부활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건 부활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담은 범죄로 인하여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이 뭡니까? 죽는 거였죠. 죄값은 사망이고. 그러나 사는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벌을 내리시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허락했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허락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히 역설이에요. 죽어야 살겠고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죠. 애굽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지요. 종살이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홍해를 건너면서 수장되어 죽었다 그 얘기가요. 죽지 않으면 과거는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지 않으면 죄값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시내산의 사건은 바로 하늘나라의 예표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어야만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는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이 부활의 능력이 뭔지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글을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이 볼 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느냐, 부활의 능력이 뭔지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볼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능력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은 뭐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이기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뭘 가지고 옵니까?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지. 오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싸우고 실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양산 감인산이죠. 거기는 기도원에 가니까 각 교파들이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얘기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전천년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아니 전천년이 어떠며 후천년이 어떠냐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만이 차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14만 4천 명이 차는 거하고 안 차는 거하고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꼭 이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얘기야. 아니 부활도 믿지 않은 사람이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 그럼 뭐 하려고 물어봐. 부활도 안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 능력도 아닌 거 가지고 머리를 쓰고 아주 그냥 신경을 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야 능력은 뭔가? 후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휴거냐 뭐 그런 데 있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고 능력의 얘기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간증했듯이 죽어도 살겠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열려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금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나는 팔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 특수교육을 받든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완벽하다고 얘기하죠. 자기는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기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소용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다 해로 여기, 나를 능력 있는 자 같이 뭐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 같이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크게 읽어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능력,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자기를 지탱하는 능력이었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얘기,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왜 사람 때문에 넘어지냐고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옆에 얘기하잖아요. 깊이 새기지 말라고. 깊이 새기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깊이 알고 보니까 인간도 아니더라. 싸운다니까. 이게 부부도 그냥 대충 사세요. 오늘 부부의 날이요.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옛날 과거를 꼬치꼬치 물어봐. 첫사랑이냐고. 그냥 첫사랑이라고 하라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또 은혜 받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보, 참 은혜를 받고 보니 마음이 아프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겠지. 그럼 이해하지. 내가 이해하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해를 하긴 짓부를 해. 그 인간이.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누구를 알고 나서. 좀 얘기 좀 해요. 예수를 알고 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 권능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가이사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이걸 의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통치. 두 번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권세, 통치, 영광.
이게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카이사르는 세상적인 있다가 없어질 능력이고 진짜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없이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미련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있는 거지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능력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 성령에서 하는 능력이 뭐예요? 쉿쉿 나 죽겠다 막 그냥 막 파워 막 다 쓰러지고 막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아브라함의 능력은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민족을 이룰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입니까? 세상적인 잘남입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잘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눈에 띄죠? 이상하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면 일어났으니까 누웠다가 일어나면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 능력을 앞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거든요. 에크는 뭐냐? 누웠다 일어났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은 다시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띄잖아. 죽었을 때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띄니까 또 눈에 띄니까 또 뭐 과자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띄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에크 붙은 능력, 권세, 영광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왜? 예수님 때문에 바보같이 사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에 띄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부끄러우니까 숨습니다. 옛날에 어디 가냐면 저기 간다고 그래요. 저기 어디요? 교회죠. 저희가 상가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걸 봤다니까 교회 오면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기 간다.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있다고. 상가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원통해가지고 교회 져야 되겠구나. 교회를 지면 기쁨의 교회 여기 있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사도는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냥 끄트머리에 미말에 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의 길로 이 길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아예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에는 뭐 14만 4천이 무슨 뭐 전천년 후천년 그런 건 전혀 그에게 말하지 없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 능력만이에요. 왜? 십자가 뒤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영생을 주었다는 이 형상 회복, 거룩을 회복시켰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이 형상의 회복이에요. 첫째는 거룩을 회복해 주셨고, 두 번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원한 영생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 형상 회복이고 돌려놓으라고 하신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말 저런 말로 변론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주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또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여기시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